우리 하나님 손바닥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친구들의 이름이 한 사람씩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 친구들이 처음 듣는 찬양일 거예요. 처음 듣는 찬양이지만 이 아래 나오는 가사들을 잘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면서 어떤 가사가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어떻게 들어야 할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볼게요. 내 이름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그 마음에 두셔서 날 품어주시고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무엇보다 든든한 하나님, 나도 마음 깊이 새겨갈래요.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우리 이번에 몸으로도 함께 해볼게요. 내 이름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그 마음에 두셔서 날 품어주시고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게요.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무엇보다 든든한 하나님, 나도 마음 깊이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갈래요.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무엇보다 든든한 하나님, 나도 마음 깊이 새겨갈래요.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무엇보다 든든한 하나님, 나도 마음 깊이 새겨갈래요.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아멘.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언트 꿈나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빵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런데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걸로요. 일단은
빵의 씨앗이 될 것부터 만들 건데 대부분의 우리가 먹는 빵들은 발효가 필요해요. 무엇으로 발효를 넣느냐? 누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트를 넣어서 따뜻한 물과 함께 밀가루를 넣어서 발효할 거예요. 이것은 바로 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다른 밀가루를 섞어서 빵을 만들 건데 이스트를 가지고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30분 정도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다른 음식을 만들 거예요. 이번에는 발효를 하는 이스트를 넣는 것이 아니라 발효하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빵을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드냐? 물과 밀가루만 넣어서 그렇게 만들 거예요. 너무 물과 밀가루를 섞은 다음에 너무 묽거나 손에 너무 많이 들러붙으면 밀가루를 조금씩 추가해서 만들 거예요. 손에 들러붙지 않을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일단 한번 모아줄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얘를 이제 소분을 해가지고 동그랗게 만 다음에 이 만 것을 이제 평평하게 펴줄 거예요. 납작하고 길게 펴준 것을 이제 유산지를 깐 그 빵 트레, 오븐 트레에 올려놓은 다음에 그 오븐 트레에 이제 그 반죽을 올려놓고 포크로 폭폭폭폭폭 찔러줄 거예요. 기포가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을 오븐에 넣을 건데 오븐을 너무 오랜만에 썼는지 아니면 잘 사용법을 몰랐는지 예열을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아무리 이렇게 구워보려고 해도 원하는 그런 색깔들이 잘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지금 반 정도밖에 안 썼는데 나머지 반죽은 후라이팬에 구워보려고 해요. 자, 이제 30분이 지나서 아까 만들어놨던 그 빵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그 반죽들을 만들어냈어요. 보면 되게 푸석푸석하고 거품이 많이 들어있고 공기층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올리브유와 또 더 많은 밀가루를 넣어서 반죽을 해주게 될 거예요. 잘 섞어준 다음에 겉에다가 올리브유를 첨가해 준 다음에 또 다시 한번 2차로 발효를 해주겠어요. 이번에는 30분이 아니라 2시간 동안 기다려 볼 거예요. 자, 이 2시간을 하는 도중에 우리가 세 번째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세 번째 음식은 무엇으로 하느냐? 주 재료가 병아리 콩이에요.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는 병아리 콩은 마른 상태로 온 거예요. 그래서 먹으려면은 이걸 불려줘야 되는데 지금 물을 한 통에 반 정도 콩을 넣은 다음에 물을 채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루 12시간이 지나면 이거를 완전히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이즈가 엄청나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콩은 옆에다 치워놓고 이제 이 병아리 콩들을 삶아 줄 거예요. 이제 한참 많이 불려놨으니까 거의 부피가 3배 정도로 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뭉글뭉글해질 때까지 삶아서 부드러워질 때까지 넣는데 그 안에 이제 베이킹소다를 넣어서 껍질이 잘 벗겨질 수 있도록 껍질이 흐물흐물해질 수 있도록 갈아주는 거예요. 이제 끓여놓은 것을 식혀놓고 체에 거른 다음에 이제 믹서기를 꺼내서 다른 걸 준비를 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세 번째 음식을 만들 건데 이 세 번째 음식의 이름은 접어두고 일단 타히니라는 것을 만들 거예요. 타히니는 무엇이냐? 우리가 만들 세 번째 음식의 주 재료는 아니고 좀 소스 같은 건데 참깨와 올리브유로 만드는 거예요. 참깨를 일단 곱게 갈아주고 거기에 올리브유를 넣은 다음에 좀 이게 너무 가볍기 때문에 많이 날려요. 그것을 한 번씩 열어주면서 잘 섞어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타히니가 좀 꾸덕꾸덕한 그런 참깨가 가득한 그런 소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세 번째 음식을 만들려고 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마늘을 좀 갈아줄 거예요. 마늘을 좀 갈아주고 거기에 레몬즙을 넣어줄 거예요. 소금이랑. 그러면 짭짤하고 마늘 냄새가 나는 그런 즙이 만들어지겠죠? 그걸 만들어서 갈아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타히니를 또 다시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참깨 향이 남겠죠? 그럼 다시 갈아준 다음에 거기에 큐민이라는 중동에서 많이 쓰는 또 우리 양꼬치를 먹을 때 많이 쓰는 그런 가루가 있는데 그 큐민 가루를 넣어서 갈아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불려놓고 삶아 놓았던 그 병아리 콩을 씻어서 이제 물기를 뺀 다음에 이제 넣어서 갈아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드는 세 번째 음식 훔무스라는 중동 음식이 있거든요. 병아리콩. 이게 약간 크림치즈 같은 느낌으로서 먹는 건데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2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난 반죽은 아까랑 비교해서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 커진 것 같아요. 이 반죽을 이제 다시 한번 좀 만져줄게요. 만져줘서 찐덕찐덕하지 않도록 잘 이제 굴려준 다음에 얘를 소분을 할 거예요. 어떻게? 밀가루를 넣은 다음에 좀 깔아놓고 얘네들을 한 6개, 7개, 8개 정도 나눠서 얘네들을 다시 한번 발효를 하는데 이번에는 30분 정도만 발효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반죽들을 구워 보려고 해요. 아까 만들었던 누룩을 넣은 이스트를 넣은 반죽과 그리고 넣지 않는 반죽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구울 거냐면은 오븐은 망했으니까 후라이팬에 구우게 될 텐데 후라이팬을 달구고 나서 거기에 올리브유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은 이스트가 들은 반죽을 먼저 한번 구워 볼게요. 반죽을 보면은 이렇게 익을수록 점점 부풀어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호떡이 되는 것처럼. 그쵸? 그럼 한번 구워준 다음에 한쪽 면을 그냥 다시 뒤집어서 한 면, 그리고 어느 정도 거의 다 된 것 같으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살짝 뒤집어서 마무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피타예요. 피타고요. 이번에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것을 한번 볼게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걸 오븐에 구운 것처럼 구멍을 포크로 뽁뽁뽁뽁뽁 한번 뚫어 볼게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으면 한쪽 면이 다시 뒤집어서 한번 이렇게 해서 보면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죠? 일단 색깔부터 좀 다르고요. 왜냐면은 그 이스트도 들어가 있지만 저기 올리브유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걸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트가 안 들어간 건 좀 더 약간 더 하얀 느낌이 있죠. 그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만들었던 병아리콩이 되어 있는 후무스 있잖아요. 후무스를 그 위에다가 파프리카 가루랑 올리브유를 더 올려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요리, hummus, 피타, 그리고 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걸 뭐라고 하냐면은 맛조라고 해요. 맛조. 맛조인데 우리나라 말로 또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하면은 무교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교병. 자, 그래서 맛조, 피타, 그 다음에 hummus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음식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들, 이거, 그 다음에 얘는 아까 간 거를 그 위에 파프리카 가루랑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두른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그럼 처음에 볼게요. 여기서 얘는 아까 오븐에 넣어서 만들었던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맛조. 얘는 얘도 마찬가지 이스트를 넣지 않은 맛조인데 대신에 오븐이 아니라 프라이팬에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피타라고 하는 건데 얘는 이제 이스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이스트가 들어가고 프라이팬에서 만든 애고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무교병이라는 게 있고 유교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떡 혹은 빵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빵이나 떡 같은 것에는, 떡은 모르겠네요. 빵에는 이제 누룩이 들어가요. 누룩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스트예요. 이스트. 근데 이스트가 들어간
것, 그래서 그걸 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서. 그 다음에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것,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 그걸 이제 한글을 한자로 만들어서 없을 무에 누룩교, 그 다음에 떡병 이렇게 해가지고 무교병 이렇게 해요. 그게 뭐냐? 얘네들이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애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언제 먹느냐면은 성경의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직전에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시키세요. 그래서 집안에 아무 누룩이 없게 하고, 그 다음에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서 이 떡을 쓴 나물이랑 같이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그때 먹는 것이, 그리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 명절을 만들어서 한 게 무교절이에요. 이 무교병을 먹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뭐 오병이요. 그래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이렇게 했을 때, 그때는 이제 굳이 그걸 무교병과 먹으라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보통은 이런 이스트가 들어가는 것과 같이 먹으라고가 아니라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만든 게 뭐죠? 이게 후무스라는 거예요. 후무스라는 건데, 이게 주 재료가 뭐였죠? 병아리 콩이었어요. 이 병아리 콩이 색깔이 이렇게 약간 노리끼리 하다 보니까 아마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인과 아벨, 아니죠, 야곱과 에서가 처음에 이제 음식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거기서 붉은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팥죽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병아리 콩으로 만든 죽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마도 이런 음식을 만들어서 야곱은 에서에게 주고 나서 이걸 먹고 이제 먹여서 장자권을 팔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후무스라는 음식은 우리나라의 김치와 같아서 워낙에 자주 먹고 많이 먹는 음식이래요. 보통은 이런 떡, 빵과 함께 같이 먹게 되는데 늘 주식처럼 먹는 거라서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먹는다면 이 중동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무스를 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 앞에 이게 주어진 음식이 뭐냐? 포도, 그 다음에 후무스, 그 다음에 마쪼라는 무교병, 그 다음에 피타라는 유교병이에요. 사실 이 피타는 이렇게 반을 갈라서 뚝 연 다음에 이 안쪽을 뜯어서 여기에 이렇게 뭐 야채나 이렇게 먹어서 샌드위치처럼 먹기도 보통 많이 먹는데, 그냥 이렇게 이 후무스를 찍어 먹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얘를 이렇게 뜯어서 얘를 이렇게 찍어서 듬뿍 찍어서 우리 나초랑 치즈랑 먹듯이 이렇게. 전사님은 이런 중동 음식을 좋아해요. 이런 음식이 엄청 건강한 게, 여기 병아리콩이랑 참깨랑 올리브유랑, 그 다음에 뭐죠? 향신료? 마늘 들어갔고, 또 뭐가 들어가지? 큐민이라는 향신료도 들어갔고요. 올리브유, 소금 이런 것밖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엄청 건강한 거지. 그리고 병아리 콩이라는 게 요즘 슈퍼푸드라고 해서 엄청 건강한 음식으로 유명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마 그때 사람들은 분명히 이것도 먹었을 것이고 얘네들도 먹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야채들이랑 채소들이랑 고기도 같이 이렇게 싸서 함께 먹었을 거예요.
직접 만드는 거는 어렵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혹시나 중동 음식을 먹으러 갈 기회가 있다면 전도사님이 뭘 먹었는지 보고 기억하면서 아, 이런 음식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중동 사람들은 늘 음식을 먹을 때 이런 빵을 꼭 먹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그 중동 사람들이랑 일을 하게 된 경우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중동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이 사람들은 빵을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아저씨들이 무조건 나는 밥과 국을 먹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디를 가서든지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든지 이런 빵을 먹기를 원해요. 그런 특성들이 있다는 거를 전도사님이 그 사람들 일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언제나 뭐 한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빵을 구하려고 참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저녁 준비가 끝나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탁에 앉았어요. 예수님은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러고는 대야에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어요. 그 당시 집에 들어오는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종이 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의 차례가 됐어요. 절대로 제 발은 씻기실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 저의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하지만 구원받는 것은 한 번으로 충분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겉옷을 입으신 후 다시 자리에 앉아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일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른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예수님은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떡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런 다음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 제자들에게 잔을 주며 말씀하셨어요.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식사를 마치신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찬송하며 올리브산으로 갔어요. 자, 우리가 보고 읽었던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영상에서 어떻게 되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는 이미 깨끗한 사람이지만 내가 이렇게 씻어주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씻어주고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발을 씻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다른 이들을 시켜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를 할 때에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도사님이 먹었던 그 음식들을 생각해 보면은, 보통은 이제 아무 떡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주간이 무교절이라고 해서 무교병을 먹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무교병을 가지고 이렇게 떼시고 나서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나눠주시겠죠, 이렇게. 처음에는 그쵸, 축복하시고 나눠주시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쵸?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주님의 식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알아야 된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나와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때는, 고린도전서는 이제 예수님 이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나를 기억하라. 근데 떡과 포도주는 언제나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먹던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때에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나누면서 서로 식사를 하면서 이제 뭘 하라고 하냐면은,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떡을 나누시고 이렇게 잔을 나누셨던 것, 예수님의 몸이었던 것, 예수님의 피였던 것,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방식이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면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죠. 그때에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가장 많이 먹던 것이 이런 떡과 이런 포도주였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가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뭐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쌀밥과 맨날 먹는 것도 뭐 있을까요? 우유? 쌀밥과 우유를 먹을 때, 같이는 안 먹으니까 그러면 쌀밥과 콜라를 먹을 때, 치킨과 콜라를 먹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치킨을 시켜서 치킨을 했는데 이제 닭다리를 나눠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닭 날개를 나눠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닭가슴살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콜라를 따라주면서, 사이다를 따라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같이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나누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가졌을 때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리셨고,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늘 기억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분이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방법은 어떻게? 예수님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떡과 포도주라는 방법으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우리 식사하면서 밥과 김치로 치킨과 콜라로 기억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을 이제 실제 현재 와서는 성찬식이라는 방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그렇게 대예배에서는 하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지어서 그 사람들만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친구들이라면 늘 식사를 하면서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하면서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식사 교제를 가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가 죄에서 멀어져서 이렇게 발에 씻겨져서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의 죄가 깨끗한, 죄가 없는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기를 원해요. 늘 그렇게 노력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죄가 없이 깨끗한 삶을 살기를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과 잔을 떼시고 나눠주심으로써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도와줘요 목사님.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친구들이 목사님한테 질문을 해줬는데 목사님 이번에도 유년부, 초등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 주 질문이 생각보다 되게 엄청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웠고 이걸 어떻게 답변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맨 처음에 우리 김다연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유독 사탄은 뱀으로 사람을 타락시켰나요? 다른 동물들도 있는데 그죠? 왜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사탄은 왜 뱀을 사용했을까? 이거는 왜 굳이 이걸 선택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성경에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옛날 시대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뱀이 어떤 동물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뱀 보면 좀 어때요? 어떻게 목사님은 뱀을 보자마자 막 너무 싫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러분들 동물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긴 뱀, 엄청 굵은 뱀 여기 목에다 이렇게 걸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어때요? 느낌이 너무 무서워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옛날 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뱀을 보면 뭔가
혐오스럽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많이 하는데 뭔가 되게 싫고 이상한 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뱀이 모양이 어때요? 뱀이 어떻게 해요? 유연하게 막 S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뱀의 피부는 어때요? 매끈매끈하고 되게 차갑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시대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뱀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되게 두렵고 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뱀은 그런 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성경에서 뱀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뱀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 서준이가 곽서준이 천국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천국, 목사님도 정말 가고 싶어요, 천국. 근데 이 천국에 뭐가 있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적어놓지는 않고 있어요. 단지 이제 천국에 대한 그림을 몇 가지를 묘사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뭐가 있는지 목사님이 정확하게 알려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보통 천국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휘황찬란하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막 이런 막 보석들이 막 엄청 쌓여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표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물론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보석만 있는 곳에 있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너무 보석만 있는 데는 하루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달에는 별로 그렇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이야기 중에 요 단어를 좀 목사님이 주목하고 싶은데, 천국에 대한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명에는 그 예루살렘 말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온다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성으로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성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직접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직접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들, 천국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하나님만 만드는, 에덴을 회복하겠다, 에덴처럼 변화시키겠다, 에덴 동산처럼 그런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건축물들과 인간이 만든 것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원리 중 하나, 그냥 천국의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이 뭔가 한꺼번에 뭔가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뭐 지구가 완전히 폭발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지구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지구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지구가 죄로 인해서 망가졌지만 이 죄가 없어진 새로운 재창조의 모습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아마도 목사님은 이런 생각들을 여러 가지 해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가 하나님 나라에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들이라든지 건축물들도 그대로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나쁜 의도를 뺀 여러 가지 좋은 문화들과 좋은 그런 것들이 천국에서도 그대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는 어려움이나 힘든 것이 없이 즐겁고 기쁜 마음만 있는 그런 곳이 아마 천국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서준이가 또 천국에는 몇 살 때 모습으로 가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단 성경에서는 천국에 몇 살 때 모습으로 간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목사님이 찾아갖고 왔는데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은 영광 중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표현 중에 중요한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몇 살 때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죄 때문에 뭔가 되게 부족하고 뭔가 되게 없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살 때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장애 때문에 청각이나 시각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지체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겠죠. 어찌됐든 천국에는 그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갈 거기 때문에 몇 살 때 모습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완벽한 모습으로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내주고 싶어요.